자, 오늘은 23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원래 성경에서 율법에서 지내는 수장절이고요. 수장절인데 수장절에는 한참 이삭이 거둘 때, 걷기 시작할 때서부터 이제 수장절 이렇게 창고에 쌓는 절이다. 근데 이제 추수감사라는 얘기는 우리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제 영국에서 이제 기독교를 비방하고 핍박하고 했을 때 이들의 청교도들의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이라는 땅에 이제 지금으로 여기면 미국 저 동쪽이죠. 이쪽에 태평양 쪽은 서쪽이고 저 동쪽 뉴욕 그쪽으로 지금도 보면 미국에는 이 서부 이쪽에는 좀 사막 지역이 있고 그래가지고요. 동부 지역에 있는 사람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동부 지방에는 거기에도 이제 모든 것이 풍요롭고 부유함을 말하고 서쪽에 있는 사막이나 이렇게 알레사는 뭐에서 보면 사막이 많고 그래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좀 빈곤하지 않나 그렇게 입니다. 근데 미국의 전체적인 나라를 봤을 때에는 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 치가는 있을지 몰라도 서부에 사는 사람들도 부유하게 살고요. 동부에 사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요. 이제 그런데 이제 청교도들이 가가지고 이제 비록 영국에는 이렇게 보면 비옥한 땅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이렇게 북쪽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좀 춥고 어렵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와가지고 처음에 농사를 졌습니다. 이들이 농사를 졌는데 유럽이나 지금도 이렇게 보면 우리 이 동남아에서 높은 산은 쌀 농사가 없고요. 보리, 밀, 거의 밀 농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밀 농사로 인해서 그들은 주식이 고기와 빵입니다. 빵을 먹고 사는데요. 그 밀 농사가 있는데요. 우리가 영국에서 누려보지 못한 축복이 말이요. 얼마나 이 축복이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되는지 이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들에게 축복할 줄은 몰랐다 하면서 그들이 농사를 다 짓고 거둔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이.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미국을 통해서 이렇게 왔어요. 미국을 통해서 중국이나 우리 한국이나 아니면 일본이나 이렇게 왔는데요. 근데 우리 특별히 구분해서 역사하시는 것은 6.25 후에 6.25 후에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이 주도하고 또 미국에서 오는 선교사들이 남쪽에서 북쪽에서 이렇게 많이 왔어요. 이제 중부 지방에는 이제 감리교, 영국의 감리교가 성했고요. 또 이게 남쪽에는 장로교가 이제 성행을 했는데요. 이제 경상도 지방에는 지금도 보이면 감리교가 그쪽에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요. 이제 그런 일로 인해서 이 교회가 번성하는데요. 우리 6.25 후에서 배고픈 사람들은 전부 다 교회를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우리가 이제 유교 사상이나 불교 사상이나 그러는데 그들이 비나이다 해도 이게 우리 한국의 가난이 떠나가지 않고요. 전쟁에서 날마다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 가운데 기독교가 오고 또 이 미국이라는 그 그늘 아래에서 지금도 이렇게 보면 7, 80년 이렇게 이제 전쟁 없이 지금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그 모든 기반이 잘 돼 있고요. 미국의 교육을 받아가지고요. 우리 한국이요. 이렇게 보면 못 사는 나라에서 군사정권이나 무슨 정권이나 모든 이렇게 독재
독재 아닌 독재 이런 정치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선진 유럽이나 미국의 교육을 받는 교육부장들이 와가지고 또 6.25 후에 이승만이라는 그 대통령이 미국에서 유학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가 이제 대통령으로 미국에서 선별한 대통령이죠. 대통령으로 와서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우리 온 북쪽이 아니고 남쪽에 이런 이렇게 기독교의 성령이 가지고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 십자가 없는 동료가 없으시 이렇게 교회 성칭하고 이렇게 보면 거기에 모든 인들에서 보는 거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이 한국을 잘 보살피고 잘 다져가지고 아주 보석과 같이 지금도 가난하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나라가 아닌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똑같아요. 이게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75세에 이제 불렀고요. 자기 사랑에는 10살 차이니까 65세가 되겠죠. 여기서 왔는데 자 와가지고 이제 룻과 여기서 창세기 13장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 하나님께서 너 하늘을 보라 땅을 보라 내 자손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보기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잖아요. 자식이 없었잖아요. 응? 75세에서 86세에 이제 이스마엘을 낳는데 이스마엘 낳고 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스마엘 낳기 전에 할례의 식과 모든 일을 하신 다음에 이스마엘 낳거든요. 이스마엘 낳아가지고 아브라함이 야 사라에 의해서 낳지 않고 자 하갈 종에 의해서 낳는 이스마엘이 내 아들이다. 그렇게 인침하고 지냈어요. 지내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스마엘이 한 10몇 살이죠. 12살인가 13살 이렇게 됐을 때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창세기 18장에서 이제 부지 중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에게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이 보는 눈에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분들에 의해서 자, 이 집으로 이제 장막으로 모셔가지고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극진히 대접하니까요.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에는 내 사라에게서 아들이 나으리라 그랬죠. 근데 사라는 장막성에서 내가 평수가 끊어지고 아무 기력이 없고 이마엔 내 천자가 흐려져 있고 꼬부라지게 일초전인데 내가 무슨 아들을 낳아 아들 비하냐면 웃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네 아내 사라가 웃었어. 될 수 없는 일을 한다고 그러시니까 이들이 참 비아냥으로 웃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사라가 나는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자기 비양을 했죠. 그리고 있는데 과연 그들이 역사하시는 내용에서 보일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 창세기 세계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성에 가서 뿡빠라하고 좋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진멸하시고요. 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에 의해서 주시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을 때 이 모든 일들에서 멜기세덱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의한 삶을 살고 딱 그래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성을 완전히 진멸하신 다음에 19장 20장이 소돔 고모라성을 멸망이거든요. 21장에 이 사라가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 구약에 있는 창세기에서 나오는 말씀은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아니면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이름진 것이 없어요. 여자가 다 졌어요.
여자가.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말씀에서 보면, 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서 이삭은 기쁨의 아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삭이거든요. 응? 자, 기쁨의 아들이야. 기쁨의 아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참 어렵게 이렇게 했는데요. 그 어렵게 낳은 아들이 어렵게 또 아들을 낳더라고요. 응? 그 유전적인 것을 비유해서 그러셨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우리가 보였을 때 이삭이 40에, 나이 40에 자기 어머니 사라가 죽었어요. 22, 이제 여기에서 보면 22장에서 보면 21장에 이삭을 낳고 22장에 아브라함이 내 아들 이삭을 갖다 바쳐라. 내 이삭이 고기를 먹어야겠다. 그러고서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 모르게 이삭을 데리고 우리가 이제 말씀하시는 거에서 이제 이거 동산에 올라와가지고 그 호렙산 동산에 올라와서 이제 모리아산이나 호렙산이나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산에 올라와가지고 제단을 놓고 우리가 봤을 때 참 어렵게 아들 이삭을 낳는다고 약속한 아들이 하나님 바친다는 건 제단을 놓고 탁 해가지고 자 이삭하고 아브라함이 어떠한 약조를 했는지 모르지만 문명에는 어떻게 해서든 무엇에서 참도하시고 이에 의해서 죽이는 가운데 아브라함이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요 멈춰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 그래서 이 이삭이 내려와가지고요 참 아버지를 보았는지 아버지를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아버지로 보았는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감정 도살인 감정에 의해서 이르는 말씀이 전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삭이 이제 사라가 이제 24장에서 사라가 죽고 3장에서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24장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보내가지고 밧다라 메가가지고 리브가를 이제 선별해가지고 오는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종이 그 이제 밧다라의 샘물에 가서 어떤 처녀가 와서 내가 물을 달라 그러면 물을 드세요. 그리고 말에게도 내가 물을 먹이겠나이다. 그런 여자가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인침한 여자라. 근데 그게 리브가가 행한 거예요. 리브가가. 그래서 그 애에서 불러다가 드렸는데요. 그때가 이삭이 40이거든요. 나이가. 40이 되어서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 어머니 인제 사라가 준 것이 리브가를 아내를 놓고 위로를 받았더라. 근데요, 이제 결혼하면 우리가 아무리 늦더라도 정상적인 애를 낳을 때에는 결혼한 후 3년이나 4, 5년 안에는 전부 자녀를 낳죠. 아들을 낳든지 딸을 낳든지 낳아요. 근데 20년이 됐는데도 사라에게 리브가에게 이 잉태된 기색이 전혀 없어요. 20년이 됐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와 야곱이 낳는데요. 야곱을 낳는데요. 20년이 지난 후에 낳거든요. 그때 이삭이 나이 60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삭의 장은요, 이삭이 나온 장은요, 이게 26장이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는 21장에서부터 이삭이 장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25장에 이렇게 있어요. 26장. 25장은 우리가 보면 그들라와 또 이제 나오는 말씀에 의해서
야, 말씀 속에서 봤을 때 아브라함의 후손, 그들 나라의 자손,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이제 말씀에서 이제 예, 이스마엘의 자손, 이러한 이 족보에 대한 얘기가 없고요. 26장은 이 이삭의 장입니다. 이삭이 장에서 여기서 보면 이삭이 자기 아브라함 어머니 얘기가 수면해 가지고 막달라 불에 장례를 지었죠. 그리고 여기서 있는데 이들이 가뭄이 와서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이 이삭에게는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과 애굽의 경계선이 있는데 경계선이 이스라엘 쪽에는 그랄이라는 곳이 있고요. 이 애굽 쪽에는 우리의 이름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다메네스라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근데 그 경계인데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러니까 이 역사에서 주시는 내용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순종함으로 해서 거기서 농사를 졌는데요. 농사. 원래 이스라엘은 목축업이 주업 아니에요. 소를 기르나 양을 기르나 염소를 기르나 아니면 이런 동물을 기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에도 야곱이 있을 때에도 요셉을 보내가지고 형들이 어떻게 있나. 이제 이게 야곱이 이 브엘세바에 있는데 거기에서 막내 아들인 요셉을 보내죠. 목축업이 주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떠돌이 생활이죠. 응? 다시 지금 얘기하면 소나 양이나 그 물건을 위해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응? 사람이 먹는 옥토를 바라고 옥토에 의한 것이 아니라 동물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동물에 의해서. 응? 그러니까 동물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양들. 할렐루야. 그것을 대변한 거예요. 그 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여기서 이 말씀에서 보니까 가지 마라.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게 한 말씀의 순종. 원래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아니에요? 약속의 아들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복종하는 것을 기록해야만이 또 성경에 기록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역성이 있는데 오늘 주신 말씀에서 12절에 있으면 농사를 졌는데 100배나 받았더라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자기 위해서 농사를 졌거나 무엇을 졌거나 그런 일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 이삭은 농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농사를 졌는데 어떻게 보면 이 농사가 어떤 농사인지는 모르지만요. 100배나 받았는데요. 소와 양이 무수히 많이 있었더라. 셀 수 없는 그 숫자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에서 야곱이 밧단을 위해서 자기 아내를 위해서 14년 그리고 자기 재물을 위해서 6년 자기 외삼촌 나발에게 우리가 보면 6년 봉사했는데 이 6년 봉사했는데 6년 동안에 걷어들인 것이요 무수한 숫자를 늘렸거든요. 자기 형 우리가 보면 에서에게 보내는 짐승만도 550명을 선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6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냥 생육의 번성을 만들어주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 6년 동안에 원래 나귀가 한 마리 나고요. 소가 한 마리 나고 양이 한 마리 나고 이런 기본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양이나 염소나 이게 몇 마리를 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축복을 했는데요. 소가 쉽게 얘기한다면 한 번 이 새끼를 베면 5, 6마리를 낳거나 막 그때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성한 거죠.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에서 보면 이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이라는 얘기, 참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밭에 대한 얘기에서 우리가 적어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으리라 그러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위대한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우리 세상에서요, 복을 받으려면요, 이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응? 이런 축복이 받는데요, 이 축복이 무슨 축복이냔 말이죠. 하는 일들이, 모든 일들이 야곱에도 얘기한 것 같이요, 하나님이 관할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관할하셔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할하는 가운데에는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수단으로 인해는 그 부와 그런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축복. 응? 할렐루야. 우리 세계사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내가 6.25 동인데 6.25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예요. 응? 가장 못 사는 나라. 근데 100년도 안 돼가지고요, 세계의 우뚱가는 이게 나라와 민족을 만들어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응? 우리 세계사를 보더라도요, 우리 한국같이 이렇게 성장한 나라가 없어요. 응? 독일, 이탈리아, 일본, 2차 대전의 그들이 주를 이루었지만, 그들은 그 전서부터 그러한 이 과학이나 물질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이 성장해가지고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일본에는 포탄을 만들고 총을 만들고 뭐 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칼을 만들고 화를 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말할 것도 없죠. 어? 할렐루야. 그 2차 대전 때 당시만 해도요, 이 탱크 머리가 말이죠, 가장 무기 중에 가장 우등되는 무기였거든요. 탱크. 6.25 전쟁에 러시아에 탱크가 밀려가지고요, 한 달 보는 말에요, 대한민국이 완전히 짓밟혔어요. 근데 미국이 관할하고 유엔이 관할하는 건 가운데를 뚝 잘라가지고요, 휴전선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최고가 탱크예요. 근데 지금은요, 탱크가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탱크도 탱크 나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은 드럼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전쟁을 하는데요, 전쟁의 물자도 때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축복이 100배를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100배의 축복. 그래야죠. 여기서 보니까 이상의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니. 아멘. 자, 우리 복 하는데 무슨 복이 가장 위대한 복일까요? 성경에서 주시는 복은요, 우리 천국의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의 아버지 앞에 올라가는 것이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세요. 이 복에는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요, 절대로 불의한 것이나 사악한 것이 우리를 해방하지 못하죠. 첫째로 건강 지켜주시죠. 환경을 조성해 주시죠. 그리고 우리 생활하는 모든 곳에 의해서요, 연약하나 미약하나 구글구글 이렇게 손보는 것이 아니라 주는 자로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주는 자, 베푸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고자 하는 사람의 받고자 하는 받는 기쁨보다는 주는 기쁨이 더 좋다는 거죠. 주는 것이, 베푸는 것이 더 기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인가 아닌가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적을 해가지고
자, 울타리에 쌓아놓고 주변에 위에서 이렇게 산 좋고 보기 좋은 곳에 자기 부귀영의 태평성생을 위해서 그 여행 누리고자 하는데요. 주는 자가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세요. 주는 자가 베푸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항상 내가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지.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라고 그랬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남에게 작으면 선물 받는 것도 기쁘죠. 그것이 육신이 내가 살아있어서요. 육신의 근본에서 받는 것이 좋은 것은 어쨌간에 내가 사연이 육신이 살아있어서요. 주는 기쁨을 더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는 기쁨.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양과 소와 떼를 이루고 노복이 힘이 많으므로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힘이 많아서 노복이. 그러니까 노복이라는 건 일하는 종이거든요. 종이 힘이 많다는 걸 셀 수 없었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부를 누렸다는 거 아니겠어? 응? 자, 브레센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브라함 때의 그 아비 종들이 판 모든 물을 막고 그로 메었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있는 부엘세바 물을 이러한 모든 걸 다 막았다는 거예요. 그거로. 이게 브레센 아비멜렉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이게 대적이야요. 내가 아버지가 판 것이 내가 대물림을 받으니까 내 거 아니요? 근데 이놈들이 와서 얘 묻어버리고 말이죠. 거기에 자기네 대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자기들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이죠. 이 원수 아닌 원수여가지고요. 이삭이 아이들과 싸우거나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노복이 많은데. 얼마든지 싸울 수도 있잖아요. 회한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 와가지고요, 역사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운문을 팠어. 아버지가 인해서, 우리가 보니까, 이제 그 지역은 우리가 보엘세바인과 그를 집어인지 지금으로는 시나이 반도인데요. 그 사막 지역입니다. 사막 지역에, 거기서 뭐가 있을 것이니까 무엇을 했는지 모르지만요. 참,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삭도 그렇고요. 야곱도 그랬는데, 저 북쪽, 갈릴리 호수 그쪽에 부여로운 곳에도 안주하지 않고요. 굳이 이 사막인 부엘세바 이쪽으로 내려왔거든요. 할렐루야. 우리가 볼 때에는 기후 조건이나 모든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뭐냐. 사막에는 우선 뭐가 오냐면 비가 적다는 거예요. 비가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오는 이제 이때 당시에도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으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거기에 부여한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사막 지형에는 물이 없다 할지라도 그 물이 밑으로 숨어 들어가지고 물이 이렇게 사막에도 이제 물을 파면은 물이 나온 것 같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팠는데도 물이 다 있었으니까, 우물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자, 근데 과연 이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과연 약속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말씀이거든요. 무엇이 의미하냐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판 곳은 말이죠. 이 블레셋 아비멜렉이 와서 그들이 와가지고 묻어버리고 우리 거야. 우리 땅이야. 아니 눈을 아니면 그들에게서 마주보고는 그들이 보따리 와서 옮겼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편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시는구나. 이 이삭이 그 마음의 중심을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복이 많아요. 무엇을 얘기해도 우리 아브라함은 집에서 이제 훈련시키고 시켰던 308명을 내리고 저 북쪽의 신할 땅에 와서 이 노선을 들고 왔지만 이 이삭도 그 훈련을 하지 않았겠어요? 노복이 많으니까. 그렇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언제 불에서이고 불이 앉아지 와가지고요 그 많은 양분이나 소떼냐 뭐냐 싹 쓸어가는 거예요. 어? 아멜렉 군대와 같이 이름들을 가지고 광야에서 기르는 것도 없이 관리하는 것도 없이 이 눈치 빠르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회만 있으면 가서 포획가지고 도망가는 거고. 응? 근데 이 이상은 그렇게 안 했겠어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근데 참 중요한 내용은 그때그때마다 옮기시더라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자, 여기 보세요. 아비멜렉의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부터 크게 강성한 주 우리를 떠나가라. 응? 아니, 부한자보로 말이냐, 이봐. 부한자보로 말이냐, 떠나가라는 거야. 응? 그래서, 내가 왜 떠나가? 응? 우리 아버지가 파는 우물도 있고, 우리 아버지가 있는 이것이 내 지역이지. 왜 떠나가? 네가 떠나간다! 해볼래? 응? 이러지 않고요. 이 말을 듣고 이삭이 옮겼다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우리가 보더라도요,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준 그 지경에서, 이게 내일도 바라봐야 될 거 아닌가 없어. 응? 근데 이 아비멜렉이 이삭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에게서 너희 강성한 건 떠나가라는 거야. 떠나가는 거야. 아니, 세상에 어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세계에서는요, 지금 보니까 이제 군산이나 아니면 정부랑이나 이제 이 방산이 강하게 오면 말이죠.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잖아요. 응?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이나 아니면 러시아나 가지고 그냥 까불고 있어. 너 까불면 한방 놔. 응? 러시아가 말이죠. 우리에서 한국에 때린 일이 있어요, 없어요? 6.25도 때리지만요. 수도 없이 때렸어요. 칼기가 김포공항에서 떠가지고 저기 러시아 그쪽으로 해가지고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쭉 가서 미국이나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직선거리로 가면요 더 멀어가고 기운이 더 많이 소모해야 되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쭉 내려가면 돼요. 근데 거기에 있으니까 자기네 영공도 중간하지 않았는데 이게 풀을 써가지고 칼기를 떨쳐놨어요. 그래 놓고 자기 영공에 침범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방산이나 내일하던가 그런 것이 전무하니까요. 꼼짝만한 거 아무 소리 못했어요. 응? 만약에 지금 그랬다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는 기대를 급한소리 하자고 정상적으로 갔는데 무슨 소리야? 한번 해볼래? 우리 현무 6이 나왔는데 말이죠. 원잡혔던 그거보다 10배, 20배, 30배 온 거 한번 싸워볼자? 이럴 텐데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응? 이 이삭이 나하고 보니까 강성원이가 떠나가라. 그러니까 그 삼천리 강산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100배를 받는 그 지경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방법일까요? 하나님이 옮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100배 아닌 1000배라도 하나님이 가라 오면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나중에 팠으니 이는 이삭이 오고 하면 거기서 그날 지방에 아브라함 혹은 죽은 후에 브레스의 사람이 그 우물들을 빼었으나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러니까 이삭이 옮겨가지고요, 브레센제에 그날 지역에서 이제 옮겨가지고 가서 우물을, 사막이니까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고 짐승이고 물을 먹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디서 이삭이 종들이,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도 생근원을 얻었더라. 첫째, 그날 목자들이 자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자 가로되 이 우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이에색이라 하였습니다. 이게 에색이라는 것은 서로 다퉜다는 거야. 응? 야 무슨 소리야? 응?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내가 팠는데 거기 샘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네 우물이냐? 어? 그 서로 다퉜다는 거야. 우리가 얘기하면 씨름을 했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되냐면 서로 이제 싸움 아닌 싸움으로 이제 이게 했는데 서로 다퉜다는 거야. 어?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어떻게 된 거야? 육적으로 보면은 진 겁니다. 어? 옮겼으니까 이기는 자가 포획하는 거 아니야? 이기는 자가 소유하는 거 아니야? 어? 어?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삭이 거기서 옮겼어요 또. 그래서 옮기니까 얼마나 옮겼는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그들이 지경에서 그 우물 에색이라는 우물 주변에서 멀리 떨어진 데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두 번째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예요. 그 이름은 신나라 하였더라. 이것은 뭐냐? 여기서 에석이라는 맛은 서로 니캉, 네캉 이렇게 다툼이 있고요. 여기 시나라는 곳에는 대적하였다. 어? 대적이나 서로 다툼이나 그게 그건데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이겼다는 겁니다. 어? 이게 뭐냐면요. 이봐요. 우리가 지니까 이 브레셀이 신나라 와가지고 말이죠. 이것도 우리 거라는 거야. 내 거라는 거야. 무슨 소리야? 여기서 대적했다는 것은 이를 보니까요. 이게 보니까 이 브레셀 사람이요. 이삭의 군대하고 이게 대적했다는데 싸움에서 보니까 이들이 이길 수 없으니까 이들이 피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싸움에서 있었지만 이 신나라는 곳을 그 안에 안주하지 않고 이 이삭이 옮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나라는 곳은 이긴 곳이죠. 대적했으니까 이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어했다는 거예요. 방어. 응? 자, 그래서 22절을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후 보시라 하여. 그러니까 다툼이 없었다는 것은 뭐예요? 자, 이 브레셀 사람들이 지니까요. 우리가 지는 전쟁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전쟁도 이기는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응? 할렐루야.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요. 이 러시아인은 3개월 이상 우크라이나를 번디지 못한다. 그래서 이기는 전쟁으로 이들은 깃발 날리면서 호루라기 부르면서 휘파람 불면서 온 겁니다. 막상 붙어보니까요. 그렇지가 못해요. 경제는 바닥이 났죠. 총알은 다 쏘여졌죠. 인간은 다 멸망하다시피 죽었죠. 러시아가 패망신했어요. 그 위대한 러시아 이렇게 보고 온 세계가 두려워했던 러시아가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인데 이 하마스 전쟁이요. 어떻게 보면 동네 깡패 무리하고요. 큰 나라, 이 나라하고 싸움이 붙었거든요. 응? 이게 전쟁의 100년 전쟁이에요. 응? 유엔에서 보아하니까 이게 하마스, 팔레스타인도 이 지경이 있어. 이제 큰 소리 치고 빵빵거리고 뭐했냔 말이죠. 자기네들이 준비하고 땅굴 파고 뭐해서 자, 자기 가나안 지경은 이제 떡 먹듯이 우리 것이다. 우리 것이다. 전쟁에 누구든지 이기는 전쟁하지 지는 전쟁하는 사람이 있겠어? 그렇지? 왜? 북한 무기라든가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에 의해서 시리아, 네바르, 이란 이들이 여기서 합세하고 저기야 웬 말이야 이 이스라엘 개발이 토탈이야. 까불지 마라. 시작해가지고 포를 써가지고요 한 도시를 말이야 망가뜨렸어. 응?
근데 지금 뭐예요? 반전됐잖아요. 반전. 응? 할렐루야. 거기에 가장 주 목표가 되고 승리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한국 방산이 거기에 관여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전쟁도 이기고자 하는 자신감과 100배의 역사를 이루는 이 전쟁을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은요, 우리는 절대로 먼저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전쟁은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참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반드시 영광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그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어제 주보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추수감사절에서 열매가 있고 열매에 추수가 있어야 열매가 있어. 그래야 이게 열매여서 열매 무슨 열매 하는데요. 열매가 참 많잖아요. 야곱이 밭가능에서 뭐 100배 열매도 있고요. 우리가 보면 요셉이 애굽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그 축복, 다윗에 의한 축복, 솔로몬에 의한 축복, 이스라엘에 의한 축복의 말씀이 너무 많은데 오늘 주신 말씀은 12절 100배의 축복을 받아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멘. 100배의 축복을 받아라. 할렐루야. 우리 이보세요. 이 땅에서 우리 인생 살아가는 인생 참 살아봐야. 야, 우리 모세는 우리의 인생은 70이고 강건은 80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이제 우리 역사하시면 자, 이 창세기 6장에서 인간의 기간을 120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100배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면 이 세상의 죄 가운데에서 천국의 영원한 축복은요 100배만 되겠어요. 응? 하늘과 땅 차이로 이루어지는 이 100배만 되겠냐고. 응? 이 하나님의 축복은요 영원한 영생왕의 세계는요 말할 수 없는 거기에 영영한 실학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아픔도 없죠. 거기는 고통이 없죠. 근심 걱정이 없죠. 내일의 걱정이 없죠. 아멘. 응? 거기는 영영한 실학과 기쁨과 존귀함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항상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축복을 매우면 비유역으로 얘기하면 이 세상에 우리가 가장 위대하고 찬란하고 잘나고 잘나고 권세가 있고 여기서 주님 말씀에 의해서 참 많은 종들이 노복이 그 수많은 노복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축복만 하겠냐고. 이 축복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응? 이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이런 얘기. 그래서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서가 그러니까 여기서 보이는데 말씀에서 이 말씀에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였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야, 세상적으로 언론에 비한다면요, 이봐, 언론에 비하면, 야, 자기가 지구가지고 비하고 도피한다면 무슨 축복이고 무슨 영광이 있느냐, 뭐 이렇게 우리가 비하거릴 수 있어요. 응? 우리 방산이 뜨니까요, 아니면 저 중국이나 다른 일본이나 아니면 시기하는 사람들이냐 비방하는 거야. 지들이 기술이 뭐 있다고 까불고 있네. 아이고 저 야, 속꿉 장난하지 마라. 깡통 만들지 마라. 뭐 하더니, 자, 뭐니, 실질적으로 해볼까 말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응?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전쟁에도 지금 개입 안 하는 데가 없어요. 한국 방송에 가면 말이죠. 사람들이 말이죠. 인들이 보니까 그것이 뭐냐면 조종한대로 백발백중이니까 말이죠. 이는 감히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지금 방황하거든요. 응?
미국이라는 이런 큰 위대한 나라도요, 거기에도 퍼센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100%라는 거예요. 100%.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가 없지. 응? 한국의 방송이 그렇게 아주 유명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이 똑똑해서 잘 나와서 우리 사람은 부족하고 미약하고 연구의 영광이 우리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도 뭐를 해도 연구해서 그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가 예전에는 러시아가 미국의 결과에 있는 것을 갖다 훔쳐다 만들었어요. 요즘은 이제 중국이 러시아나 미국 무기를 갖다가 돈 떠가지고 참 만드는데 그들은 기초 지식이 없어요. 뭐를 병용하거나 뭐나 똑같이는 만들어도요. 똑같은 만들었는데 똑같은 그 결과가 나타나냐?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근데요, 한국은 이게 보니까 러시아의 유명한 기술자들이 오죠. 미국에 있는 기술자도 오죠. 그러니까요, 이 한국은 이 지금 만들어 놓은 것에도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몇 프로 더 상승해가지고 이루어 만든다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계가 두려운 거예요. 영국이라는 것에 이런, 자, 우리가 보면 영방, 지금으로 얘기하면 호주나 미국이나 카나다나 그 영방이 아니에요. 몇 년 전만에 해도 우리 중국의 홍콩이 영방이었거든요. 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러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역사를 있는 것은 그때 당시에, 우리 인간 100년 전이죠. 그때 당시만 해도 영국이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어떤가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한국 방송을 수입한다잖아. 미국이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무기를 정교하게 잘 만드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한국 방송을 수입한다는 거 아니야? 응? 이것이, 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사람들이 똑똑하고 잘 나가고 지혜 있고 뭐 할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아멘. 근데 이 우준한 민족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야. 감사할 줄 모르면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야. 응? 우리가 그 자리에 지금 이렇게 중상위에 여기서 안주하고 있으면 그게 나을지 몰라. 이렇게 올라가지고 땅이 푹 떨어지면 이 밑으로 오면 더 부끄러운 존재가 되는 거 아니겠어? 응? 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받아가지고 참 의세를 누리고, 자, 천국의 영원한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고 하늘의 것을 소유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니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를 갖다 묻어놓은 자 같은 밖에 버려 말라지느니 밖에 있어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자가 이 된다는 것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면류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봤는데 팍 땅에 떨어져서 저 음부 속에 있어. 자, 고통 주는 자가 있다는 말이죠. 누가 천국에 가가지고 하겠어. 그렇지? 응? 그 결과는 말이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겸손한 자가 되다는 거죠. 겸손한 자.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그래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에세바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버지 영광. 그렇죠? 아니, 이 넓은 지경과 모든 아름다운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해서 100배나 축복을 받은 연시가, 야, 우리가 보니까 노비가 수많은 명에서 거리를 찍고 의세를 부릴 수 있고, 자, 아멜렉 까불고 너 나에게 뭐라고 그랬지? 여기서 피하라. 지금은 너가 피해. 이렇게 하지 않게. 기본 대구 기본이라고. 어? 중국에 와서 때리죠? 중국에 와서 너 한번 마셔볼래? 그만 말이죠. 큰 소리 뿡뿡 치고 말이죠. 뭐 담전하니 뭐니 이 중국 분들이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까불는데 뭐 한번 해볼래? 함부로 말을 못해요.
일본이 그 영화와 영광세가 땅에 떨어지니까요. 한국을 위해서 비양하려고 독도는 우리 땅, 독도는 우리 땅, 독도는 우리 땅, 뭐? 큰 소리 붕붕 치고 말이죠. 내일 모레 가위바위보 너 날 자신이고 이제 반환에 안 그러면 큰일 나. 응? 큰일이 요즘 큰 소리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위해서 하시는 방산이 말이죠. 얼마나 위세를 부르는지 몰라요. 응? 할렐루야. 그것이 뭐냐면요. 방산이 우리 하나님의 상을 하면요. 하늘에 올라가는 멸류관이야, 멸류관. 응? 이 멸류관이 있다고 해서 자부하고 자존을 자만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야.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은 얼마나 귀한 말씀들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거든요. 자기 안주하는 그 안에 있지. 그래서 여기서 이삭이 아버지가 영광에 올라갔던 부에세바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올라갔다는 거예요. 아멘. 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 내 자손에게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수와 땅의 별수와 같이 번성케 한다. 내 후손에 번성케 하신다. 이 축복이에요. 어? 할렐루야. 이 말이요. 우리가 봤을 때요. 응? 이삭은 번성했는데요. 한 번에 둘. 응? 이 에서와 야곱 한 번 둘밖에 안 났어.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현실에서 봤을 때 내 자손이 번성케 하리라. 아 이걸 우리가 받을 때 둘 났는데 무슨 번성이야. 어? 비록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에 내려와서 가진 고통 비록 모든 것을 볼 때 역사적으로 있는 그 후손이 축복받았다고는 볼 수 없잖아. 응? 그것도 모자라가지고요. 응? 500년 이상이 지난 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응? 그것이 축복이라고 볼 수 없잖아. 할렐루야. 근데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면요. 내가 낳지 않은 자손이 있고 네가 기르지 않는 자손이 예비한 자손이 무한 자손이 내게 몰려온다는 거야. 응? 그 이사야 49장 22절에 이 자손이 내가 언제 낳는고 내가 언제 길렀는고 언제 그랬는데 이 많은 우리들이 언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자손이 어떤 자손입니까? 너에게 할렐루야! 너에게 주는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가진 거 없지만 내가 낳지 않고 기르지 않았지만 하늘에는 내 자손들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응? 이제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삭이 그곳을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 장막을 쳤으니 그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그렇죠? 이게 부에세바에 이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던 곳이요. 근데 거기에서 보니까 또 우물을 팠다는 거야. 어? 부에세바에 우물을 또 팠다는 거죠. 어? 아브라함의 부에세바가 아니고요. 여기는 지금 이삭의 부에세바예요. 응?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이 지경 부에세바라는 거예요. 아멘. 응? 자,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예수의 하나님, 그렇죠? 근데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가 3장 17절에 보니까요, 거기 빌라델피아 교인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의 성전의 이름과 내 이름을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의해서 창조의 역사이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받는 거룩한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지만 창조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새 보좌에 앉아서 내 백성을 선별하는 보좌, 그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 보좌에 있는 이름, 그 이름을 밟고 그 자리에 앉아서 그건 하나님의 왕권으로 누리는 그것이 복 중에 복이 아니겠어? 응? 불의한 거, 사악한 거, 더러운 거, 잠시 정거리에서 뭐 해가지고 있는데, 뭐 해서 뭐 해서 자, 아름다운 부귀종과 명예, 명성, 찬호에서 위선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선생님, 의인, 뭐 이렇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무너질 때 보이면 아무것도 아니야. 응? 엽기를 보이면 하루아침에 사단에 들어가서 말이죠. 이걸 뒤집고 했는데 보잘것없는 미약한 대로 낮고 낮은 대로 내려놓으시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나 하늘에 있는 그런 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응?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과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구원에 의해서 목매인 그분을 위해서 턱걸이 구원을 하고 뭘 위해서 이 구원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요. 영원한 보좌에 하나님의 왕권을 위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현자로 이 면류관을 갖고 상복을 받는 자가 되잖아요. 우리가 알고 우리가 말씀의 세계를 깨닫고 보면 그들을 가야 될 거 아니겠냐 이런 얘기예요. 이 이삭이 이 말씀의 세계에서 우리가 봤을 때요. 앞에서도 다 얘기했지만요. 이 세상 권상보다는 육신이 상관이고 내 생각이 앞서면요. 결투를 하는 거예요. 니캉 내캉 한번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너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거야. 까불지 마라. 이걸 겸하는 것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럽니까? 잘해보시옵소서. 나도 잘하라고 갑니다. 그리고 이성은 떠났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것이 전쟁을 하나님께 속했는데요. 이 이삭은 전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고 얼마나 은혜되는 말씀인지 우리가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분쟁이 있고요. 이웃 간에 분쟁이 있으면 말이죠. 불꽃 튀잖아요. 해볼래, 이래볼래, 저래볼래. 내가 말이지, 우리가 판검사가 있고요. 우리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 누가 있고요. 까불지 마라. 너 망해. 까불지 마라. 뭐 이래서 의사를 부르고 그랬는데 이 사업은 말이죠. 그런 일이 없고 하나님이 뭐니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옮기는 했는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간 거예요. 응?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운문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서 예전에 내가 쳤으니까 그들에게 주고 또 왔으면 이제는 뭐 해성했는데 대적했는데 거기 앉지 않고 또 옮겨가지고 하나님이 넓은 지형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 올리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 생활이 가장 근본이는 주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도 남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베풀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거룩한 말씀인 줄 믿으시고요. 우리 이 추수감사절을 위해서요. 베푸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달려가는 귀한 말씀에 마음에 새기시고 그 세계를 위하여 우리 달려갑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키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올려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